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도 낯선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라며 당황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래 알고 지내며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한 사람에게서 너무나도 낯설고 생소한 모습에 당혹스러워해 본 적 있으십니까? 심리학의 의사소통 이론 중에 조 해리의 창이라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모습에는 네 가지의 모습, 네 가지의 창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나도 알고 남들도 아는 열린 창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알지만 남들은 모르는 비밀스런 숨겨진 창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들은 아는데 정작 내 자신이 모르는 보이지 않은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나도 모르고 남도 잘 모르는 미지의 창이 있습니다. 1955년 조셉 레프트와 해링햄 심리학자가 대인관계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개발한 이론입니다만, 이 네 가지의 창을 통해 인간의 마음 세계가 어떤지를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남들이 다 아는, 그리고 자신도 잘 아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은 잘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반대로 남은 알지만 정작 내 자신이 모르는 나의 모습이 있고요, 더 나아가 나도 남도 잘 모르는 그런 나만의 또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참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사람 마음을 알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총독 벨릭스,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를 통해서 계속 마주하고 있는 이 총독 벨릭스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의 모습에서 오늘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벨릭스의 마음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선하고 관대한 마음의 벨릭스. 변호사 더들로의 뛰어난 언변으로 유죄 선고를 받아내려 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계획은 바울의 통쾌한 반격에 처참히 깨지고 맙니다. 결국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고 다음으로 연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22절입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자, 연기하여, 헬라어는 아나발로라는 단어인데요, 법정 전문 용어입니다. 이 단어는 휴회하다, 휴정하다라는 뜻인데요, 벨릭스는 바울을 고발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울의 손을 들어준 것도 아닙니다. 일단 판결을 보류합니다. 자, 그런데 벨릭스의 다음의 행동에서 또한 그의 마음 씀씀이를 볼 때 이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벨릭스의 모습과는 또 다른 면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굉장한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할 때 총독 벨릭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그럴 것 같아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벨릭스의 원 이름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벨릭스입니다. 그는 주후
52년부터 59년까지 유대 지방의 총독을 지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의 출신 배경이 좀 독특합니다. 그는 귀족의 출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왕족을 섬기는 노예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벨릭스의 형 팔라스는 사실 대단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는 로마 4대 황제인 글라우디오의 모친 안토니아를 잘 섬겨서 해방된 노예였어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를 굉장히 총애를 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제국 공무원 조직의 수장까지 되지요. 그래서 이 벨릭스는 형 팔라스의 든든한 지원과 도움 속에 총독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벨릭스는 권력 있는 집안과 3번의 정략 결혼을 하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의 아내 두루실라가 3번째 부인이 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입니다. 이 두루실라가. 이따가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요, 어쨌든 로마 역사가 타티투스는 이 벨릭스에 관해서 이러한 평을 합니다. 그는 노예의 근성으로 왕의 권세를 행사했다라고 이제 평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2000년 전 낮은 신분의 사람이 이 총독이라는 이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이 펼쳐졌겠습니까? 그리고 이 총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벨릭스는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일들을 자행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벨릭스를 좋아하지 않은 이유가 그의 잔인성 때문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 반란을 여러 번 이제 진압을 했는데요,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야만스러울 정도로 잔인하게 진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증오를 샀던 이가 바로 벨릭스 총독이었습니다. 바울을 처음 재판할 때에도 그의 거만함은 여지없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바울이 변호할 차례가 되자 총독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라. 아무튼 이와 같이 강렬한 인상의 벨릭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좀 의외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자유를. 이 자유에 해당되는 헬라어 아네시스는 풀어놓다, 쉬게 하다라는 뜻의 아니에미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상태가 물론 감옥에 갇혀는 있지만, 구금 상태에 있지만 느슨하게, 그리고 또 나름 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용했다라는 것이죠. 누구라도 와서 들어와 면회할 수 있게끔 했고요, 누군가 와서 수종들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전도자 빌립, 이 빌립이 바울을 찾아와서 위로를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방문에 함께 동행했던, 소아시아에서부터 함께 동행했던 바울의 동역자들 또한도 바울을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했을 거예요. 아마도 바울의 조카는 와서 수종드는 일로 바울을 도왔을 것입니다. 이 벨릭스 총독의 선한 배려와 관대함으로 바울은 모처럼 위로와 쉼을 얻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왜 죄수인 바울에게 이러한 선한 배려와 호의를 베푸는 걸까? 아마도 그 아내, 유대인의 아내 두루실라의 영향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루실라를 통해 벨릭스는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관해서도 들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이사라에 거주했던 백부장 고넬료,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성령을 체험한 그 고넬료와 그 주변인을 통해서도 아마 기독교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22절에 보면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고 이런 내용의 기록이 있는 것이겠죠. 변호사 더들로는 굉장히 위험한 종교로 바울과 기독교를 내몰았지만
벨릭스가 볼 때에는 그럴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나름의 관대함과 선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벨릭스의 모습에서 저는 하나님의 관대함과 그리고 선한 사랑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세요. 인생에 지쳐서 고달파하는 이들에게 선함과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무한 경쟁의 세상 속에서 버둥대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관대함과 선한 배려입니다. 동시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바로 관대함과 선한 배려예요. 그 누구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 역시 바로 상대를 향한 관대함과 선한 배려입니다. 만일 이것이 빠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 수 있어요. 나보다 남을 더 세워주고 서로를 배려하며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세워주고 배려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붙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바라기는 벨릭스의 한 단면의 모습이긴 하지만 벨릭스의 이 같은 마음을 통해 우리에게 선함과 관대함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힘없고 지쳐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선함과 관대함을 온전히 베풀 수 있는 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알고 싶어하는 벨릭스. 바울에 대한 총독 벨릭스의 선하고 관대한 모습에서 사실 우리는 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과 좀 다른 모습에 우리가 좀 놀랍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우리는 벨릭스의 모습을 통하여 놀라게 됩니다. 그 내용이 2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 벨릭스가 그의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조용히 바울을 부르더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 즉 복음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벨릭스는 이 사도 바울을 처음 대했을 때 사도 바울의 그 당당한 모습에 적잖은 충격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묘한 매력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태껏 수많은 죄수들을 상대해 보았지만 이 바울과 같은 죄수는 처음 본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자신보다도 더 당당하고 자신 있어 하는 그 원인이 과연 뭘까 궁금했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자신은 이 총독이라는 이 자리까지 오는 데에 수많은 인생의 많은 삶의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게 어렵게 올라왔지만 늘 불안하고 걱정이 가득해 행복하지 않은데 바울을 보니까 바울은 행복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벨릭스의 아내 두루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루실라의 인생 또한도 참 기구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또한 사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사도행전 12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가 벌레에게 먹혀 죽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입니다. 두루실라는. 여러분, 가계도를 보시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헤롯 왕가의 이름들이 저렇게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제일 밑에 보시면 이 아그리파 1세의 자녀들이 버니게, 아그리파 2세, 그리고 두루실라 있습니다. 저 막내딸 두루실라가 지금 벨릭스의 아내입니다. 아그리파 2세의 여동생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여자는 어린 소녀 때부터
참 아픔을 겪어야 했어요. 어린 소녀였을 때 어린 나이에 소아시아 동부의 코마겐의 왕국의 왕자와 약혼을 했지만 파혼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두루실라의 오빠인 이 아그리빠 2세는 그녀를 수리아의 작은 나라 에미사의 왕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나 두루실라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두루실라 나이 16살 때, 참 어린 나이죠. 그때 현재의 남편인 벨릭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벨릭스가 두루실라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주겠다라는 그와 같은 강한 설득과 청혼에 이 두루실라는 본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낳습니다. 이 아들은 AD 79년 베시비우스 화산 폭발 때에 사망하게 되는데요, 이 두루실라의 삶이 결코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그 처참한 죽음, 그리고 자신의 집안과 가문을 위해 늘 희생당해야 했던 그런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총독 벨릭스의 아내 사모였지만, 그래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에 섰지만 그의 마음은 행복하지가 않은 것이죠. 늘 뭔가 허전하고, 늘 마음이 공허하고, 늘 뭔가 마음의 영적인 그 갈증이 끊임없이 솟아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진짜의 행복, 진짜의 진리, 진짜의 복음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총독 벨릭스의 모습과 그리고 그의 아내 두루실라의 이 마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20세기 최고의 섹시스타로 사랑받았던 마릴린 먼로는 어느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나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 그 여인처럼 인기를 많이 받은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여인처럼 부와 명예를 누린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나는 단 한순간도 행복해 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약물 중독과 함께 자살로 보이는 의문의 죽음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에 참으로 안타까운 뉴스를 좀 듣게 되었어요. 뛰어난 연기력과 매력적인 보이스톤으로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모 영화 배우가 마약에 연루되어 검찰에 조사받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를 아끼고 좋아했던 많은 이들이 실망했고 저도 그랬어요. 참 실망스럽더라고요. 배우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분인데, 모두가 부러워하는 정말 성공한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그 구멍은 세상의 쾌락이나 물질욕으로 채울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불만족과 실망으로 끝난다. 그 구멍 뚫린 빈자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에만 채울 수 있고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남겼어요. 총독 벨릭스도, 그리고 그의 아내인 두루실라도 그래요. 세상 최고의 자리에는 앉았지만 그 마음은 뚫려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호화로운 궁궐로도, 값비싼 보석으로도, 맛난 음식으로도,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을 만한 권세로도 그 구멍은 절대 메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아무리 겉이 좋아 보이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아무리 재벌이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나지 못한 자는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좋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좋은 생명의 복음을 만나셨습니까?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벨릭스와 이 드루실라가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으로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복음을 듣기를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많아요. 알파 코스의 사도 바울, 1:1 제자 양육의 사도 바울, 군 양육 훈련의 사도 바울, 전도대 모임의 사도 바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셔서 여러분이 그 모임에 참여하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이 복음을 알고 싶어하는 이 시대의 벨릭스와 드루실라처럼 세상에 많은 것은 갖춰져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행복해 보일 것 같지만 그 뚫린 가슴으로 삶에 방황하는 심령들, 이 시대의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여러분들이 바울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생명의 복음,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깊이 만나시고 동시에 이 복음이 필요한 이 시대의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꼭 전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이중적인 마음의 벨릭스.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의 도에 관해 진지하게 듣던 이 벨릭스가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복음을 듣지 않겠다고, 그리고 바울에게 다음에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2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벨릭스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벨릭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는데 이게 누가 일으킨 걸까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지금 벨릭스 마음 가운데에 양심의 찔림을 준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모든 게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찔리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찔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터치하시는 증거예요. 이때에 여러분 반응이 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반응과 태도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찔림을 일으킬 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3,000명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들의 심령, 그들의 양심에 찔림이 일어났고 두려움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때의 회중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탄식하고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벨릭스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아니하고 회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회피하고 도망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렵다고 회피하면 잠시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지금 벨릭스는 그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는 지금 회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몸이 점점 썩어가는데도 수술 칼을 대는 게 무서워서 그저 진통제 약만 먹으며 버티는 것과 같아요. 안타깝게도 벨릭스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건 저의 상상이에요, 만약에 벨릭스가 이 바울의 복음 앞에서 그가 진지하게 말씀 앞에 자신을 직면하고 회개하고 자복했다면 아마도 그는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위대한 인물로 남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벨릭스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는 행동을 합니다. 26절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한, 이것은 또 무슨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전했을 때는 다음에 와라, 그런데 돈을 받을까 그 기대 심리 속에서 바울을 자꾸 불러서 이야기했다. 벨릭스는 바울이 돈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바울이 더들로의 이 말 가운데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소동하기 위해서, 밀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의 빈 어려움과 그 핍절함을 또한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금을 들고 왔습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도 벨릭스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돈이 많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벨릭스가 이전부터 그런 뇌물을 자꾸 받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죄수들도 풀어주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그거를 기대했던 것이죠. 이게 벨릭스의 추한 본 모습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좀 눈치껏 좀 뭐도 이렇게 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리 눈을 주고 이렇게 사인하고 돈을 이렇게 막 우회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바울이 못 알아들어요. 바울이 전혀 돈을 줄 기미가 보이지 않자 모든 사람이 그럴 겁니다. 벨릭스의 태도가 180도로 변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나름 호의를 베풀었던 이 벨릭스, 이제는 유대인 편에 씁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오랫동안 또한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27절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게 벨릭스의 민낯이에요. 이중적인 벨릭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양가 감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양가 감정. 어떤 것에 대해 동시에 상충되어 일어난 반응이나 행동, 생각을 말하는데요. 즉,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벨릭스 마음에는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행복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것에 대한 갈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동시에 복음을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거부하고 저항하고 싶은 마음 또한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영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땅에서의 돈과 뇌물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편에 서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의 편에 서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벨릭스의 양가 감정이죠.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얼마든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뀔 수 있는 이 벨릭스의 마음, 이게 바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일찍이 인간의 이 같은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하지요.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마음 또한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들도 벨릭스 총독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은 마음의 모습 아닐까요? 겉으로는 고상한 척, 겉으로는 젠틀한 척 그래 보이지만 우리의 심령에는 온갖 더럽고 추하고 이중적인 악취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패한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이, 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외식하는 자예요. 밥 먹는 외식이 아닙니다. 이중적인 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지 않아요. 조금 새로워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작심삼일이 되고요, 또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요. 뭔가 변화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원래의 자리, 또다시 원래의 자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도 분별치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패하고 고장난 이 마음을 고치기 위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상하고 타락한 이 마음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중적인 마음을 수술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본성, 타락한 이 본성의 마음 끊임없이 고침을 받고 새로워져야 되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벨릭스는 이 마음의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드루실라는 이 마음의 고침을 받지를 못해요.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벨릭스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선하고 관대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복음에 대해 간절히 알고 싶어하는 영적인 열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복음을 밀어내고 싶어하는, 두렵고 겁이 나서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을 쫓고 싶은 그 마음, 쾌락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 그 마음,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꿈틀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가장 강하게 꿈틀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어그러진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의 상태를 정직히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펠릭스와 같은 이 마음, 드루실과 같은 이 마음을 고쳐달라고, 만져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강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다 눈을 감아 보세요. 떨어지는 낙엽을 보시면서 내 마음이 왜 이럴까, 그런 생각 혹시 최근에 드신 분 계십니까? 내가 왜 이러지? 나도 나를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혼란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때론 내가 사랑하는, 내가 잘 알고 있다는, 때론 남편이, 때론 아내가, 때론 자녀가 너무나도 낯선 모습에 당황해 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조엘이의 창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는 내가 알고 남도 아는 나의 모습도 있지만,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도 있고요, 내가 알지 못하고 남이 아는 나의 모습도 있고요, 나도 남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네 개의 모든 모습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최근에 마음이 힘드신 분, 마음이 상해 있는 분, 오늘 총독 펠릭스 드루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내 마음을 들킨 것처럼 보여주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오늘 축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시지요.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셔서 우리의 중심을 아셔서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상해 있는 자들, 상한 마음 갖고 있는 이들, 우리 주님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십시오. 나도 나를 잘 알 수 없는 이 마음으로 인하여 우울하고 마음이 지쳐있는 이들, 주님 저들의 마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쳐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만 결코 행복해야 하지 않은 이 펠릭스와 드루실라의 모습이 아닌, 감옥에 비록 죄수로 있지만 그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져 있는 것으로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